여러분, 지금 다음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세 번째,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명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 비슷한 공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공식들이 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교인들을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셨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지식 있는 열심인가, 맹목적인 열성인가, 참된 성화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위선인가,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치러야 되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구원관을 가졌는지, 아니면 유사신앙, 가짜 믿음을 붙들고 사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코스는 예수님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기 전에 필수 코스로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언제 어느 시험을 치를지라도 잘 통과하고 패스하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언제 시험을 치르는가, 이거는 사실은 일정한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에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공적인 선포는 이제 죄악된 세상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선다, 세상의 구주시다. 부활은 없고 축하객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 세례 사건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때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좋은 일에 꼭 마가 낀다는 말이 호사다마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행복과 불행은 두 마리의 말처럼 쌍두마차 같다. 행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과 불행은 언제나 동시에 나타난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꼭 거기에는 마귀가 끼어서 장난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가 피택자를 뽑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근데 뽑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지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뽑힌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께 붙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마귀는 시험을 치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패스했는가 배우면서 우리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마귀의 정체를 밝혀봐야 합니다.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템터, 유혹하는 자, 모양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원수입니다. 아담을 공격해서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님도 찾아와서 도전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울부짖는 사자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마귀는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욥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을 속였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이 도전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치르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치렀습니다.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출제한 3가지 문제는 물질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신의 약점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이 육신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마귀는 아주 절박한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역을 벗어나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의 주변에는 캐시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처에서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 경제적인 시험을 도전합니다. 뇌물의 유혹은 서민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 위조를 한다는 죄는 노동자들에게는 거리가 먼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환경에서 치를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대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덩어리, 떡덩어리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 감정의 문제, 명예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여러분, 마귀가 허투루 마투루 시험하지 않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기록하였을 때,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준비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 시간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거기에서도 성전이 센터고 센터 속에서도 가장 높은 곳, 천하가 다 우러러 보는 곳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결정적인 시간에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얼마나 그럴듯한 미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전 앞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하셨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을지언정 너에게는 시험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존심의 문제들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합니다. 야, 너 교회 몇 년 댕겼는데 너 사업 그만큼 오래 했으면 한 미천 잡았어야지. 속상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어느 것이 본질인지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동시에 세상의 야망을 품도록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두 마리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를 못 잡게 만드는 이 전략이 마귀의 술법입니다.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를 혼합시켜 버립니다. 야, 예수만 잘 믿어 뭐 할래? 세상의 끝발도 필요하잖아. 교회 집사가 돈도 있어야지. 신앙보다는 야망으로 속삭이면서 본질을 본인도 모르게 타협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고차원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예수님이 물리치신 방법은 한결같이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예리한 칼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마귀의 존재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구를 암송하라, 메모리 벌스를 훈련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체력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성, 지푸라기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마귀의 지능지수가 666이에요. 두 자리 IQ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 마귀보다 훨씬 높은 777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승리의 비법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라. 지난 주일도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예리한 생명의 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에게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마지막 사인을 하면 이 모든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인을 하면 그 권리를, 재산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믿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 토탈 커미트먼트가 신앙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60년 전에 우리 나야가라 폴스에 아주 스턴트맨 한 사람이 나타났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나타났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캐나다, 왼쪽이 미국입니다. 790m입니다. 이 폭이. 거기에다가 밧줄을 맸습니다. 높이는 50m입니다. 한 40파운드 되는 막대기 하나를 붙들고 그 외주를 아주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도 갑니다. 안대를 가리고도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도 갑니다. 이 모든 묘기와 시범들을 보여주었더니 양쪽에서 심장을 졸이면서 구경하던 관광객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등에 업고 내가 이 밧줄을 건널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내가 저 밧줄을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Yes,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이 블론딘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는데 다 눈을 피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요. 그때 한 사람이 더벅 걸어 나왔다. 제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야, 그리고는 이 블론딘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밧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나야가라 폴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개되지 않는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해리 콜코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입니다. 아무리 매니저와 이 스턴트맨 사이지만 여러분, 이걸 좀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매니저가 자기의 고개사를 믿지 못한다면
누가 고개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네요.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을 몽땅 맡기는 거예요. 내 육체와 생명과 모든 것을 그 고개사에게 맡기는 매니저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커미트먼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 거하고 맡기는 거는 좀 그래도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다르게. 이율배반적인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교회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모든 전폭의 삶을 맡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시험에서 여러분 99%가 아니라 토탈 커미트먼트 100%를 맡기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복된 길을 당당하게 걷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